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랑 손 인도하시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55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는데요. 5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장 성화의 방법과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 및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자, 이 방법과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된다는 것. 근데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이 외적인 성장, 외적인 부흥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바로 정말 중요한 이 성화를 놓친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베드로도 여기서 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방법과 성화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본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는 갓난 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거듭난 성도 개개인은 갓난 아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점차 과거의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는, 버리게 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부쩍부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난 아이들은요, 일주일 만에 봐도 커요. 그죠? 많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면 그 아이가 변화되듯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버리라고 하는 말과 사모하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가난 아이의 상태에 있는 성도가 성화를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버려야 할 것과 또 적극적으로 받아 먹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버려. 그죠? 뭘 갖다 못 버리고 그냥 꼭 쥐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취해야 되는데 취하질 않아요. 또 그래서 성화란 뭐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그래서 다음으로 베드로는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께서 산돌로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개개인 성도들도 산돌로서 함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집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은 성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적을 뭐냐? 전부 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게 고난당하지 않고 문제당하지 않고 이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는 어떤 육신적인 삶에다 초점 맞추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진 거예요. 한편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멸시천지를 받는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 성화의 과정을 통해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어서 베드로는요, 다시 구원 전의 상태와 구원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신분과 사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즉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부여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전하라고. 예, 혼자만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변화된 이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니까 뭐냐? 첫째, 내가 무슨 신분인지, 예, 이 신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뭐 거지와 왕인가요? 그 얘기가 있어요. 예, 거지 왕자, 거지 왕자. 그 왕자가 세상을, 바깥 세상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해요. 근데 자기가 똑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거지에. 그지? 그래서 그 왕자가 그 거지에게, 야, 너하고 나랑 똑같은 왕 옷 갈아입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난리 났죠. 왕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막 찾으러 막 다니다 보니까 왕자 옷을 입은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왕자님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거지가 자기가 고진데 갑자기 왕자 대접을 하고 하니까 얘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또 거지 옷을 입은 이 왕자는 자기가 아직도 왕자인 줄 알아. 거지 옷 입고 막 왕자 행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미쳤다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신분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면 사람들이 와서 왕자님 그래도 왜 나한테 왕자님이라고 그러세요? 나 아니에요 라고 해서 자기 신분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뭐말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5가지 신분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5가지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12절은 이제 성도의 사회생활 자세에 대한 원론적인 교훈입니다. 본달락은 성도의 대사회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한 일련의 교훈인데요. 먼저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갖는 성도의 신분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행인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늘나라냐 이 땅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우리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입니다 말은 하지만 여기 사는 꼴을 보면 여전히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에 산단 말이야. 이건 뭐냐? 소속이 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고요, 이 땅은 우리가 영주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는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천국 시민다운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예? 땅의 것만 추구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즉 천국의 시민된 성도는 마땅히 이방인들과의 삶과는 달리 육체의 정력을 제하는 삶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로써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비방해요.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처음에는 비방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면 나중에는 비방이 아니라 존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 전도하다 보면 야 하나님 보여줘봐라, 야 천국 보여줘봐라. 그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면 어떻게 천국을 보여줍니까? 못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딱 있다면 내가 변화된 거야. 예,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글쎄 나는 하나님 안 보여서 모르겠고 천국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면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당신의 변화된 것을 보면 내가 믿는 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타난 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 17절까지 보면 국가 이정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자, 본달락에서 베드로는요 국가 이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간 사회생활의 영리를 위하여 여러 사회 제도를 허락하신 바, 이러한 사회 제도에 대해 순순히 따를 때에 모든 인간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한 후에 국가의 이정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제도는 상선 징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제도로서 성도는 선행을 요구하는 위정자들에 대해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가 많아요. 그 중에 뭐냐면 가정, 국가, 교회.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서 세운 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모든 나라를 정하시고 인도하신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위종자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나라의 위종자들에게 순종해라. 아시겠죠? 순종해야 돼. 자, 그리고 베드로는 위정자에 대한 성도의 복종이 국가나 위정자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가의 말 안 들으면 막 잡아가지고 옛날처럼 막 삼청 교육대 보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그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무서워서 감옥 갈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복종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죽게 하듯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의 이 권면이 국가 이정자들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예, 잘못된 것을 하는데도 다 잘 들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이정자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 그죠? 예, 성경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들으면 안 돼. 왜?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보다도 더 위에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 권세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며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에 항상 지도를 받게 돼 있고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그랬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했어도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근데 고등법원에서 무효, 그러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에서는 아래 것을 무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위에 것은 밑에서 무효를 못 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지 반대되지 않은 한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국가 이정자들이라여 능동적으로 복종함으로써만 그들을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 국가에 충성치 않는다는 이방인의 비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래. 만약에 교회에서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마다 싫어 안돼 못해, 그러면 국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국가의 암적 존재라고, 국가에 방해만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방해를 하겠죠? 맞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가의 관계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할 때에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는가 반대되는가 그것만 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가끔 보면 국가에서 뭘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반대할 거 있습니다. 요즘에 그 평등법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동성애나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렇게 돼야지고 남녀 구분 없애고, 이건 아닌 거예요. 왜? 성경에서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순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번졌을 때 국가에서 이렇게 좀 하시오라고 하면 그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걸 순종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걸 마치 그걸 거부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반대하고 이상한 설교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와의 관계가 깨져.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 국가에 충성치 않는다는 이방인의 비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종교적 양심으로 국가에 국방의 의무를 오늘 감당 못하겠다, 총 못 들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이날 떠나든지. 그렇잖아요. 그 누구는 뭐 군대 가고 싶어서 갑니까?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고 국민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핑계 삼아서 그런 걸 거부하면 그럼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지금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베드로는요, 국가에 대한 복종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성도는 비록 자유를 얻은 자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듯이 그 자유를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입니다. 자, 본단락에서 베드로는요,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언급은 바울 서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주로 종과 주인 모두를 향한 교훈이 주어진 반면에 본 단락에서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본서의 수신자들 중에 상당수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 중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뭐냐, 모든 생명이 귀하고 손중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종들이 그래, 맞아, 똑같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자유를 줘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주인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순종의 동기를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야 하고, 순종의 대상도 선한 주인만이 아닌 까다로운 주인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께 아들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한테 잘해주고 착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내게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인까지도 똑같이 대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 바,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인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게 많겠어요. 그죠? 종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일방적으로 상전의 입장에서 상전의 횡포를 옹호하면서 하인들에게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 제도가 사회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당시 사회에서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것은 주인께 항의하고 당시 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예 생활 중에 고난을 성도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고, 주인이 학대할 때도 그걸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처리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속을 위한 것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써 신앙이 성숙되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근데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너도 억울할 수 있다. 억울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성숙시켜 가는 밑거름을 삼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아시겠죠? 우리 자꾸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의 말에 순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사실은 성경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예.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하잖아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내 몸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나를 사랑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예, 안 내요. 근데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익 보는 겁니다.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를 권면하고 있다. 서두에는 세상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하여, 그리고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 종의 윤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못함을 발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 또 가정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천사요. 근데 집에 가면 천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우리 일치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신앙은 곧 삶이며 사역이 되어야 된다. 신앙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처지에 서든지 얽매이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순종하여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사역적인 삶이며 신앙이다. 베드로는 구체적인 실천신앙의 예로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는 바로 주께 복종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되고 삶과 신앙이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와 고난 중의 삶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인 교훈 및 핍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데요. 1절부터 7절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 자, 본달락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서신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당시 초대교회 여자 성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요. 이들 중 대부분은 남편이 이교도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여성도들이었고요. 남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당시는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는 마땅히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게 되고, 또 아내들은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 때문에 남편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으므로 가정에는 자연히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신앙생활하면 괜찮은데, 예, 신앙이 다르거나 이러면 갈등이 많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자 그러고, 불교 다니는 사람은 절간에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가정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인 부분은 이 가부장적이에요. 모든 것이 남자 중심, 또 남자 중에서 가장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대예요. 예. 자, 여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여성도들이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불신 남편들의 핍박을 받는 경우로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성들이 여자들이 교육이 없다고 막 이러면 그냥 아이고 그러나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깨요. 지각이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 여자들만 왜 이렇게 눌려 살아야 되나? 이제 뭐 여성들 중에 깨어난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반항하겠죠. 남편들이 뭐라고 하면 왜 해야 되는데 남자가 너 똑같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깨어나는지 모르지만 남편들은 깨어났을까요 이게? 안 깨죠. 옛날 그 가진 고정관념 편견은 딱 잡히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핍박이 오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발생한다는 거. 발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믿는 아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신앙, 이런 순종은 자신의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본을 보내? 사라의 예표를 듭니다.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잖아요. 예. 그 아브라함은 자기 주인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섬겼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그렇죠.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 같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예? 제가 자, 경북 의성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예?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갑자기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 같으면 나도 그러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남편에게 한이 많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다. 당신 남편이 당신 팔아먹었냐? 안 팔아먹었대. 그러면 당신 남편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하다. 내가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2 남자에게 결혼까지 시켜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자 믿겠어요? 못 믿죠. 2번이 아니라 1번만 했어도 못 살죠.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살아? 못하죠. 그런데도 사라는 육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인님으로 깍듯하게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표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베드로는 믿는 아내가 성도로서 보다 성숙된 신앙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며 그 행위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위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구박을 해도 정말 순수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순복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이 나중에 뭐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남편이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이 순복하라고 하는 목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가 아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은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이걸로 하려고 그래요. 입으로. 입으로 설명하고 일부러 뭐 어떻게 설득해 갖고 데려가려고 꼬시려고 그러죠. 일명 꼬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네가 정말 남편의 말에 순복하는 그 삶을 통하여 믿지 않은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더욱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2번 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놓아나? 막 그러면서 대들어요. 못 찾겠다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못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끝까지 가야 진짜구나. 진짜구나. 진짜라구나 라고 할 때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진짜로구나 라고 못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내에 대한 믿는 남편의 도리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잘못된 통념이 아니라 부부가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한 몸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인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이며 또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천국 생명의 은혜를 유무로 받을 자라는 사실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야,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런 가부장적인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올 수 없어요. 서로 동등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여성분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네? 여자는 더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 말씀을 보고 여성인데 은혜를 받았대.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걸 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성만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았더니 남자도 그릇이더라. 깨지기 쉬운 그릇이. 단지 여자는 조금 더 잘 깨지는 그릇이고 남자는 조금 센 그릇이지만 그것도 깨질 만한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자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역시 충격받으면 깨진다. 상처받는다. 요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방적으로 여자들만 막 하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여성이 막 남자들 막 구박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존재. 왜냐하면 남자도 질그릇이고 여자도 질그릇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남자는 한 번 더 구워서 나온 거고 여자는 한 번 좀 덜 구워서 나온 거예요. 그냥 조금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좀 약한 것뿐이 약하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 똑같이 깨져. 남자라고 안 삐집니까? 똑같이 삐집니다. 남자라고 화납니까? 상처 안 받습니까? 똑같이 상처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서로 조심하시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요. 천국 가면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뭐 남자라고 저 위층에 가고 여자라고 아래층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같이 유업을 나눌 자료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어차피 천국 가서 만날 건데, 그죠? 서로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남자들이 이와 같은 바른 지식으로 아내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고 기도해봐요. 잘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는 싸워야 기도가 잘 된다 하면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도 집사람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화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안 돼요. 딱 막혀갖고요 하나님도 안 나와.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이건 대인관계가 묶이면 하나님의 관계도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간에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특별히 예배 전에 싸우지 말고, 교회 가기 전에 싸우지 말고. 꼭 보면 싸울 때 언제 싸우냐? 꼭 교회 갈 때 싸워. 그죠? 그래서 교회 앞에까지는 잠시 휴전, 교회 끝나고 2부 2차전하고 교회에서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일로 와 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가기 전에 싸우게 만들죠. 왜? 그래야 예배 못 드리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죠. 그래서 사단은 꼭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또 이것도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서 그걸 이겨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야 어때요? 내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은 비단 가부장적인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부부 상호 간의 도리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예, 초대교회고 지금은 아니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8절부터 12절은 성도들의 고난 극복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세가 되면 많은 고난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는 성들이 어떻게 그 자세를 취할 거냐? 베드로는 본문에서 원론적인 두 가지 교훈을 해주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라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시편 34편 12절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가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치 말아야 될 이유를 보여줌으로써 위의 두 번째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쉬워요. 그렇잖아요? 제일 쉬운 게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예, 근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그죠? 한 대 때려서 나도 한 대 때려. 그러면 뭐요? 이거 쌤쌤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구나. 한 대 맞았어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용서해 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왜?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교훈과 일맥상통한데요. 예,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요, 또 사랑하는 걸 싫어합니다. 극도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져 갑니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이런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예전에는 어찌 보면 내가 이 교회에 나는 뼈를 묻을래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죠? 우리 교회 나는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장례 치르고 여기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기야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옮기지 뭐. 아직 교회 널리게 교회인데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결속되고 하나 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사랑이 있어야 뭉치는데요.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어려움이 오면 흩어져 버리는 거야. 자,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올 때 이 습기가 많은 눈은요, 뭉치면 딱딱 묻힙니다. 그죠? 옛날 눈싸움 할 때 꼭꼭 뭉치면 이거 눈덩어리 돼서 한 대 맞으면 진짜 아프죠. 네? 근데 어떤 눈은요, 뭉쳐마다 빠르락 다시 뭉쳐지지 않는 습도가 없는, 습기가 없는 눈은요, 아무리 뭉쳐도요 버글버글해요. 네? 오늘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뭉치려고 그래도 습도가 없어. 버글버글해가지고 꽉 뭉쳐놓으면 놓으면 부르르, 뭐는 뭉쳐놓으면 부르르 이렇게 돼버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면서 서로 간의 결속을 단단히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왜? 그래야만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여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치 말라는 교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과 일맥상통하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요. 13절부터 22절을 보면 핍박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제 산발적으로 이방인들로부터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머지않아 그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
바로 이제 이걸 미리 베드로는 인식을 한 거예요. 아, 좀 있으면 더 큰 재앙들이 오겠구나, 핍박이 오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조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버리고 악에 빠지게 하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 조종하는 거다. 예,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휘둘려서 같이 싸우면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난 너한테 안 속아. 그래서 이거 분별을 해서 그들이 악으로 행할 때 우리는 서로로 갚아야 돼. 근데 그들이 악으로 대하니까 교회도 악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지금 일부 교회가 그러잖아요. 예? 세상과 막 싸워버리는 거예요. 데모해버리고요. 심지어는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재건축하면서 그 할 때 그냥 그 평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저도 재건축하면서 교회에서 나올 때 보면 손해보고요. 손해보고 나와요. 나보러 싸우지. 그래서 많이 받게 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싸우자는 겁니다. 그 몇 분 때문에 교회 못 나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고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저 사람은 진리로 싸우네 라고 하겠어요? 저것들은 욕심 많아가지고 돈 좀 더 받으려고 저 짓을 한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고 갑니다 그러고 나와.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지. 그 보상금 조금 더 받으려고 거기서 데모하고 막 버티고 싸우고, 예? 몽둥이 들고 싸우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냐고요. 아무 영광이 안 됩니다. 손해보셔야 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고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견고히 하는 연단의 방편으로 이해해야 된다. 둘째, 핍박자가 핍박에 올 때에 이를 오히려 그 핍박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삼으라. 예. 즉 극심한 박해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언행할 때에 핍박자들이 도대체 성도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핍박을 감내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을 때 그걸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할 말을 가지라. 예. 그 들려오는 소문에 보면 예전에 그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당 불신족 외쳤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전도하다가 순사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습니다.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전당. 그러니까 이 순사들이 미치는 거야. 그냥 한 대 때리면 예수 나오고. 도대체 너는 뭐 어떤 놈이야? 네 속에 도대체 뭐 들었어? 나는 내 안에 예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예수만 나온다. 그러니까 순사들이 때리면 예수 천당이니까 나중에 저는 지경 나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고난 막 핍박을 주는데도 대항도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때리면 맞고. 그러니까 때리다가 지체하고, 야, 너 도대체 뭐야? 너 왜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내가 설령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는 이거 연연하지 않는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왜 믿는지 이걸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대요. 너 왜 참냐?
네가 이기는 내가 그냥 부착 만약에 악으로 버틴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 근데 그걸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이 고난을 잡는지, 왜 고난 속에서 이걸 극복해 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이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난 천국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내리 속에 뭐가 남았겠어요? 그때 그 사람 참,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라도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변화된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편 18절 2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심지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자들 곧 현재 옥에 있는 영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주의심을 선포하신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더욱 선을 행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만을 하고 입속 담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영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채울하심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도우신다. 이와 같이 피차 성도 간의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는 심정이 될 때에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다. 9절에서는 성도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겸손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3절에서 베드로 전서의 중심 사상인 박해와 고난에 대한 성도의 태도이란 부분이 13절부터 격려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을 증거하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 다 봤잖아요. 예수님 붙잡혀 있으면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그가 어떻게 견디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장으로 갑니다. 고난의 유익과 선한 청지기 삶 권면 및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이란 격려와 권면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참 싫어합니다. 그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유익을 먼저 설명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도가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에 관해서 베드로는 고난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행한 모든 죄악과 옛생활을 청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예전에 자기가 있던 죄를 끊게 된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헬라 사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해서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숭배 등이 만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왜? 그게 죄인 줄 몰랐거든요. 왜? 살았으면 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런 타락한 헬라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돌아오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걸 딱 끊고 와야 되는데 그걸 다 끊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교회 올 때 보면 그러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그대로 담배 핀 대로 오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잘 하는 대로 오고 그래요. 예, 처음부터 막 술 다 끊고 딱 죄 끊고 교회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가려니까 덜레덜레 따라와요. 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교회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옛 친구들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며칠 다니다가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 에이 가자. 그러면 그래? 간단 말이에요. 왜? 아직 그걸 모르니까.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고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과 똑같은 줄 알고 술 잔뜩 먹었는데 막 거기서 큰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뭐라고 깨는?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술 끊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이 뭐냐면 그 옛날의 죄를 끊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술 먹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 괜찮네. 그래서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술 먹으면 한번 진탕 당한다든지 창피를 당한다든지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큰일 당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에 당하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 친구들인 자신들과 전혀 다른 생활하는 성도들을 비방하게 될 터인데 이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옛 생활을 단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교회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어요. 근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배신자요? 그가 배신자죠. 그러니까 막 같이 늘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술 한 잔씩 하면서 막 놀았는데 어느 날부터 나 교회 다녀, 나 이제 술 안 먹어. 그래서 빠지면 저희 배신자 그러면서 얼마나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그러겠어요. 그지? 자, 그럴 때 그걸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는 친구들 다 인정을 합니다. 핍박했던 사람이 다 인정을 하게 돼요. 예, 저도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제일 나를 교회 간다고 맨날 때리고 힘들게 하던 선임이 아무리 때려도 교회 가니까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 간다고 할 때 꼭 이 군인들도 이 잔머리 굴리는 애들이 있어요. 딱 남으면 오늘 작업하겠다 싶으면 교회 갈 사람은 다 교회 간다고 써들어. 뭐 청소해야 되고 막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눈치채면 오늘 머리 있겠다 그러면 교회 갔으면 손들어. 그러면 평소에 안 가던 사람도 다 교회에 손들어. 그러니까 그 선임이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그 선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새끼만 너만 갔다 와. 나머지 새끼는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이 많아도 처음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도 제가 가니까 인정이 되는 거야. 쟤는 때려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어차피 교회 갈 놈이니까 가라.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일 쉬운 게 그 사람은 뭘 해도 나를 가라고 해요. 아무리 바빠도 넌 교회 가지, 갔다 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받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뎌, 그걸 못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뭐든지 끊을 때 확실히 끊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성도들로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옛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단의 도구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이어 베드로는 이전까지의 어떤 고난도 더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언급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근심하며 기도하는 등의 신앙 무장을 새롭게 하고 서로 용서와 사랑을 나누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자신들이 맡은 직분에 충성하도록 교회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공고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보냐?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마지막 7년 대환란에서 겪을 것을 대비하게 한 예비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잘 해놔야 나중에 대환란이 왔을 때도 그걸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난에 당했을 때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정작 그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면 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대환란이 올 텐데 이런 것도 못 견디고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도 못 지킨다면 나중에 그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 훈련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지금 고난을,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때 받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보다 더 큰 것이 올 텐데 지금부터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그때도 이길 수 있다, 소망 갖고 가시길 바래요. 자,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한 권면과 격려와 권면입니다. 예, 본문에서 더욱 강한 어조로 앞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환난을 맞이할 성도들에 대하여 격려와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가 AD 64년경입니다. 이때는 뭐냐, 네로가 이래 서서히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지적이고 비조직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핍박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게 심해질 거라는 걸.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화형과 같은 극심한 박해까지도 받을지 모를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형이라는 건 뭐예요? 예,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십자가형도 힘들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예? 십자가를 매르고 밑에다 나무 장작 쌓아놓고 거기서 불태워서, 예? 타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극심한 겁니까? 베드로는 이제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이제 그런 일이 올 텐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와야 될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화형을 당하는 것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 모를 성도를 위한 것이다. 예. 오늘날 성도들은요, 그런 고난을 꿈꾸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다 형통,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것만 꿈꾸지. 화형 당할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면 에이 몰라, 뭐 천국이고 뭐고 내가 가봤냐, 그러면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베드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를 향해서 고난은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또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로써 믿음이 연단된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연결된다, 직결된다. 예,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의 고난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전조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고난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오기 전에 임할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되어서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과정 중에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무적행 심판에 임박했음을 아는 사단들과 그 수하 졸개들의 광난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그들은 성도들에게 일시적 고통을 주지만 결국 성도로 하여금 천국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방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죠. 마지막 7년에 보면 이래 하늘에서 이 악한 영들이 천사와 싸우죠. 하나님을 대적해 싸웁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서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된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바로 사단들이 마지막 광난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래.
그러니까 잠시 잠깐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심지어 육체가 불에 태워지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천국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믿부신 조물주께 그 영혼을 부탁하고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한 신앙,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형통하고 양지만 바라보는 신앙을 해갖고는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많은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도 말로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말은 하지만 고난 오면 못 견뎌. 그러니까 걱정인 거야 제가. 아이고 어쩌을까나. 예? 그러니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어쩌을까요? 이거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고난은 다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무장해야 돼. 영적 무장으로. 그래서 자꾸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니까. 자, 영적에 봅니다. 4장에서는 고난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죄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돌이켜 순종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차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순종하여 남은 때를 주의 고난에 동참할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100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진짜 고난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자, 5장으로 가죠. 5장은 장로와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과 유혹에 대한 경각심, 경고와 격려 및 맺은 말입니다. 1절에 11절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극복 자세에 대한 일련의 교훈들을 종결 부분인 본단락에서 고난에 직면한 교회 각급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대상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서 참 목자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해가 심하여질수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크게 방황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약한 성도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에 교회 지도자된 장로들의 역할은 실로 교회 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권면을 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해 준 것인데, 그 권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볼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예.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양무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들 만나서 보면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는 분들 많아. 종종 봐요. 예. 안 하자니 하나님한테 맡겠고, 하자니 힘들고,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그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도 하겠어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억지로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로서 양무리를 돌볼 때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육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목회해가지고 뭐 호의호식하며 살면서 잘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자세로는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되고 오직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지도자들에게 3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젊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젊은 성도들 향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 예.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젊은이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킴으로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기 쉬운 관계로 교회 질서 유지와 평안을 위하여 특히 젊은 성도들에게 준 교훈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혈기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꼭 나이가 젊어서 혈기 부리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누가 큰 소리 치냐?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예. 그러니까 나이는 많은데 예, 육신은 젊어. 그래서 혈기만 많아. 그죠? 그래서 예?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해도 막 성질 내면서 화내면서 하지 말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끔은 막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 빽 치면서 말이지. 예?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그죠? 내가 주장하는 게 옳아도 성질 내면서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선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젊은 혈기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근데 좀 철들어서 보니까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부질없는 짓이. 부드럽게 가는 게 제일 좋아. 예. 그래서 싸우면서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그냥 양보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라. 순복해라.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모든 구성원들,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함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항상 뭐냐?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라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영이 깨어. 기도 안 하면 영이 잠을 잡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잠자면 힘 못 써요. 네. 잠자면 힘 못 씁니다. 옛날에 그 삼국지에 보면 장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장비. 예, 유비, 뭐 관우, 장비 나오잖아요. 예, 제일 힘세고 무식한 장비가 있어요. 근데 장비도요, 한순간에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알아요? 자다가 죽었어요.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자는 사람은 힘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상관없어요. 자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잠을 자면 이건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오늘 베드로도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격려와 송영으로 고난에 대한 성도의 극복 자세에 대한 본론 후반부를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옛날 어렸을 때부터요, 늘 옛날에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잖아요. 예? 송판에다가 나무 숭숭 박아놓고 이걸
걸어가라 뭐 하고 예수님 사진 넣고 이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냥 지나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저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늘 고민이 나는 과연 그걸 통과할 수 있을까. 맨날 정말 공산당이 내 머리에 총 딱 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살려준다고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신 없다 맨날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할 힘을 장사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정신으로 그걸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할 수 있다. 난 지금도 자신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난 자신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14절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입니다. 자, 본문에서 본서신의 종결부로 서신서의 일반적 종결 양식에 따라서 본서의 발신자와 대필자를 밝히고 마지막 당부의 말과 함께 수신자들에게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한 후에 축도로 점서를 종결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요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는 지금까지 본서 전체를 통하여 거듭 강조한 바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반드시 천국 영광에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굳은 확신과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받으시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고난을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본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로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 같은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힘들면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왜? 은혜를 모르니까.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그네인 성도가 얻는 참 평강의 원천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이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머지않아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될 수신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축도가 아닐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어디에서 참 평강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평강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에 봅니다. 말세적인 고난과 심판에 직면한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기 쉽다. 그죠? 그것도 못해.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1시간 2시간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분도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아버지도 모르고 주여 불러봐. 주여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구박한다고 되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앞선 자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양머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겸손함으로 장성한 자들에게 순복하며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성장한 사람도 잘해야 되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은 서로 잘해야 돼. 누구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위에 앞장선 사람은 본으로서 끌어가고 뒤에 간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은 순종하면서 본받고 하고. 자, 그래야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를 본을 삼고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본이 있어야 쉽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바로 그 본을 보여주는 리더자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찍이 부르셔서 이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믿고 순종할 때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의 가장 선하신 방법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늘 깨어 진리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과 마귀의 계계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교훈임을 깨닫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